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렴 사는 이 세상의 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이미 76억을 넘어서 77억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상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인사 담당자들은 참 쓸만한 사람 없네 그렇게 탄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뭔가 자기 본분을 분명히 알고 그 본분을 지켜가면서 맡겨진 일을 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참으로 부족하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정말 자기 본분을 다하고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신앙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본분을 뭐라고 그러냐? 마땅히라는 말이죠.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라고 합니다. 하고 싶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인이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마땅입니다. 마땅히.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로 3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의 본분을 지켰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다 감당하고 구원해 주신 그 구주 은혜에 감사하고 구주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이제는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도 받은 임금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은 사도들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와 임금을 삼았다. 그래서 구주된 임금의 은혜는 감사하고 구주된 주님의 은혜는 감사하고 임금된 주님 앞에는 절대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본분을 다해갔습니다. 그런 본분을 다할 때에 예수님의 예언은 사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병든 자에게 소리 좀 낫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세 나타나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도 3,000명, 5,000명씩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 나와서 들것에 싣고 나오고 다 있는데 놀라웠게도 진짜로 그들의 믿음대로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5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들이 속한 이들이 시기가 나서 드디어 사도들을 또다시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열쇠를 채우고 간수들을 세워서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런데도 간수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끄집어내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랬더니 그 사도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장로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재판하려고 이제 오기에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관송을 보냈더니 관송에 갔다 와서 아무도 없습니다. 간수도 제대로 서 있고 옥문도 다 잠겨 있는데 문 열고 들어보니까 사람은 없습니다. 기억의 생각을 하죠. 그때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와서 말을 합니다. 아니, 찾는 그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새벽부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을 잡아다 놓고 지금 재판하는 광경이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로 32절에 나타나 있고, 그 과정에서 신앙인의 본분이 어떤가가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인의 본분은 뭐냐? 신앙인의 본분은 하나님과 예수가 원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그래서 하나 주의 사자가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가르쳤다. 지금 대성의 서기관들은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새벽부터 가서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건 네가 더해준다. 그래서 신앙의 본분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요구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요구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다.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들이 2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거늘 언금하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은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와 부활할 때 명하신 대로 먼저 그 요구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할 일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급선무는 자기 가정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가정일과 하나님 일이 양립이 되어지면 먼저 하나님 일부터 먼저 하면 가정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이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함이나 형제나 전투를 벌인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금세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버려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순서를 뒤로 미루면 하나님이 우선이고 먼저 그 나라로 괴를 구하고 나머지 놔두면 가정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 같은 사람들이 100배나 늘어나고 전토도 100배나 늘어나고 내세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신앙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요구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요구에 먼저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하되 사람은 위험이 있으면 그걸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 신앙인은 참 본분은 목숨을 걸고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도. 위험 속에서도 순종한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 말로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임금으로 삼았다. 구주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은 구주일 뿐만 아니라 절대 임금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본분을 다 지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을 보이고 그 본을 보인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까지라도 우리가 신앙인의 본분을 다해서 우리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는 자의 표적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새방언도 말하고 사단도 물지는 뱀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자도 고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주는 그런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